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원래 제목을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들려주라 낭독하라 같은 말인데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많이 듣죠. 홍수가 일어날 때 먹는 물이 오히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또 반면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아니하면은 그 물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으면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또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말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겠어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전체입니다, 지금. 그 예레미야를 기록하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 또 자기의 제자이기도 한 바룩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면 바룩이 옆에서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타자를 적겠죠. 뭐 속기사가 치듯이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김 이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 듣는 건 행복하지만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저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한 일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아서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이제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제 성전에 가서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독하라 그러죠. 읽어주라는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바룩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술한 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이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호야김 5년이 됩니다. 4년에 이 말씀 들었고 이제 바룩이 열심히 기록하였고 그다음 성전에서 이제 낭독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야김 5년입니다. 9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를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9월에 금식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절기적 선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선포는 이제 국가적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온다든지 혹은 역병이 돈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9월에 9월은 뭐냐면 겨울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11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운 날이 되는 거예요. 11월, 12월은 겨울이죠. 이때 겨울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바룩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방이죠.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같은 서기관이니까 그마랴의 방에서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그마랴의 선포된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할 때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지금 바룩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서기관들과 방백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갑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그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리야와 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그죠? 거기에 지금 서기관들과 방백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미가야가 바룩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충격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금식이 선포된 상태 아니에요? 금식이 선포된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방백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 가운데 여후디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을 이제 부릅니다. 여후디라고 하는 서기관이 불러서 바룩에게 보내서 바룩을 좀 우리 가운데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룩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후디의 이제 말을 듣고 바룩이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두루마리를 읽어줍니다. 말씀을 좀 몇 번 읽는 거죠, 지금. 첫 번째 4년에 여호와 성전에서 읽었고, 또 그마랴의 방에서 읽었고, 또 이제는, 이 여후디 앞에서 또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그 두루마리를 보고 또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걸 내가 다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룩이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들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은 다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으니 같은 서기관들, 거기 있는 방백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여후디가 얘기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걸 안 거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 여후디가 이제 마음이 매우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피신해라. 도망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신하라 라고 해놓고 그가 이
두루마리를 이제 갖고 왕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절까지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백들과 서기관들은 이 두루마리를 갖고 다니기 자체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이제 엘리사마의 방에다가 이 이제 두루마리를 놔두고 왕의 뜰에 와서 이제 왕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여우디를 보내어서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서기관들이 드디어 왕이 이 말씀을 받고 참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게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는 이 징계의 말씀을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백들과 권력자들이 회개할까? 그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게 한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거든요. 1절에, 1절,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좋은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좋은 생각 가졌다 안 가졌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후디가 왕 앞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쫙 펴고 우리 같이 가면은 두루마리 쭉 들려져 있는 거거든요. 갈대로 만든 데서. 그래서 한 편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한 편을 읽고 나면은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한 편을 읽으면은 소도라는가 이게 이제 뭐냐면 작은 칼 같은 거 날카로운 칼 같은 건데 아무래도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에 필요했던 그거를 연필을 깎는 칼과 같은 것들입니다. 날카로운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쫙 잘라서 지금 9월이라고 했잖아요. 겨울 궁전에 있어요, 왕이. 추우니까 그때도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 화로가 피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루마리를 한 장씩 찢어서 태우는 겁니다. 찢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거기 있는 왕과 신하들이 그 말씀을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두려움을 가졌지만 뭐 하지 않았냐고 나오냐면 옷을 찢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는데 옷은 찢지 않았다. 두려움 한번 생겼어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뭐예요? 옷은 찢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였습니까? 성경을 찢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옆에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왕이요.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마십시오. 태우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은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자기 아들과 신하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게 되는 거죠. 이게 26절까지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옛날부터요, 이 책을 불태우는 것은 억압 정치의 표현입니다. 내가 왕이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소갱유라는 말 종종 들어보잖아요. 분소갱유. 그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이 학자들의 정치적인 비판에 대해서 쓴 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겼냐면 의학에 관계된 거, 농업에 관계된 거, 뭐 이런 책만 남겨놓고 나머지 국가 경영에 관계된 거, 혹은 정치에 관계된 거는 싹 태워버린 거예요. 나한테 딴소리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태우는 건 이런 권력자들의 자기 권력을 과감히 드러내는 거죠.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캐톨릭이나 또 영국 이 국교회에서는요,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목사님들을 화형시킬 때 그들이 가진 모든 책도 다 태워버렸어요. 책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 남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믿음의 선배들, 왈도파 이 선배들의 책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다 태워버린 거, 책을. 그러니까 책을 태운다라고 하는 건 독재 정치, 그 다음에 억압 정치,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강한 권력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온갖 수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웠다는 소식을 이제 알죠. 뭐 전진을 아시니까 불태운 이후에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죠?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금 말씀을 기록하라. 다시금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살 길에 대하여서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야김 이후에 그들의 왕이 가운데 다윗의 왕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들의 왕위를 없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였던 신하들 역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왕가, 그 왕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였던 신하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전했음에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에게는 재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야김 이 시대에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36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3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성경책 채운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재앙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홍수처럼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선포되면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딱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재앙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내사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보냈습니까?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생명을 낫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쁜 소식을 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쫙 갈라져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중간에 어정추정이 있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갈라지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디서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죄 있는 곳에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있는 곳엔 죄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복음은 이 죄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죄악 얘기입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 죄를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면 정말로 그 복음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제발 좀 그 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꼭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서기관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을 가진 이 왕가, 이 권력자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의 달콤함을 놓기 싫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상숭배가 돈이 되거든요. 우상숭배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버리지 않는 겁니다. 탐욕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은 거, 그것이 인간의 본성, 죄의 속성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명확하게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 외에는 더 취하지 말라.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정직하지 아니한 건 탐욕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직하게 해가지고서는 돈도 못 벌잖아요, 세리들이. 그 듣기 좋겠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겉은 아주 번지르단데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봅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보십시오. 탐욕을 버리라 그러니까 탐욕 버리기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십시오. 부자에게 탐욕스러운 거,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주기 싫은 게 탐욕. 그 탐욕이 결국 그를 영원한 지옥 심판에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또 무슨 선교 단체 때문에 지금 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런 데가 어떤 곳인가라고 잠깐 살펴봤더니 엘리트 교육하는 학원. 그냥 기숙사에 모여놓고 다음 세대에 좋은 인재를 만든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그 학원비를 받아가지고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공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와 은사가 잘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남겨줄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까. 그게 진정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응?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엘리트가 돼서 좋은 직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이겠죠. 뭐 그게 좋은 직장이라고는 할 수 없겠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편히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건가요? 참 한심해요. 한심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정말 기독교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실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사단의 본래의 일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말씀을 훼손하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걸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훼손하는 일을 주야주창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 천년을 우리가 아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정말로 흥황하는 시대였습니다. 각종 문화가 중세 천년 동안 찬란하게 꽃피었습니다. 근데 왜 암흑의 시대입니까? 말씀이 훼손당했습니다. 말씀이 왜곡당했습니다. 말씀이 훼손당하고 말씀이 왜곡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문화가 융상하였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가지 않았습니까? 속은요 정말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중세 역사에서 이 교회의 모습은요, 끔찍한 일들이 뭐 수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못했던 건 뭐냐면 말씀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훼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난리치는 거죠. 난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우리가 잘 아는 찌븐길이나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행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회복하는 일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냐? 말씀이 왜곡되었을 때입니다. 말씀이 훼손당하였을 때입니다. 그러한 삶이 훼손당하거든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이걸 잘 알겠어요? 사단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의기양양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에 딱딱 집어넣을 때 그 옆에 누가 그 권력 앞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바룩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감히 그 앞에 서가지고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퍼런 권력 앞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칼춤을 치기 시작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앞에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행위거든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신인데. 자신이 신이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으니 무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일을 늘 사용합니다. 때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달콤하게 찾아와서 말씀을 훼손합니다. 야, 그건 말씀이야. 그냥 그 쓰여진 성경이지. 우리의 삶이랑 그게 같겠냐? 그건 그냥 성경일 뿐이야. 그렇죠. 그건 성경이지. 사단이 늘 이 일을 합니다. 늘 이렇게 해서 우리로부터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게 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게 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게 합니다. 설교를 멀리하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져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가득 채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은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보는 정보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말씀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정보를 바라봅니까? 물론 모든 것을 두 개로 딱 나눠서 우리는 정보 필요 없고 오직 말씀만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미 불균형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늘 이 일을 합니다. 목사가 가장 잘하는 말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말씀을 읽으세요.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고 안 읽습니다.
징그럽게 안 읽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읽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아요. 또 오로지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문자가 없는데 정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겠어요? 잘못된 신앙을 방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면 너의 신앙이 왜곡되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그런데 지금 기록된 말씀, 그 문자주의 신앙이야 라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자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걸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깨달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충만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제의 과정이 없어요. 전자가 없는데도 후자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누가 잘하는가? 사단이 잘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훼손하고요.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한 단락만 기록되어 있지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피하여 있으라, 피신하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거죠. 하나님께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점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볍게 여기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게 뭡니까? 판을 깔아놓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웠는지 정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았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서 존경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조롱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무시당하면서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지다. 참된 안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어떤 글을 읽었는데 속이 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저의 중학교 친구였던, 같은 중학교 다녔던 친구가 저랑 이제 SNS 친구니까 이번에 그 IM 학교 사태를 놓고서 교회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 마이크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세상은 교회가 잘하는 것은 한 번도 떠들지 않지만 교회가 못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는 애들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구나. 만약에 교회가 잘하는 일들을 기사화한다면 신문 전체가 다 도배당할 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은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없어요.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본래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의 성취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새롭게 할 때마다 말씀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사단은 이 말씀의 왜곡과 훼손을 위해서 작당을 합니다. 현대신학이 그렇습니다. 현대신학, 말이 멋지지만 현대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내는 거였습니다.
지금은요, 문자적 성경을 잘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것과 영적인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사단이 아주 이를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가벼워지면 삶도 가벼워지고 왜곡되고 훼손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회피의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작고 변방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아니라 작고 변방, 소수의 존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까? 변방이었어요. 변방이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중심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의 중심이 되자 타락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말씀이 왜곡되었고 훼손되었고 가벼워지자 교회가 가벼워졌고 훼손되었습니다. 신앙,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회피의 장소가 되었고 그러자 믿는 이들의 신앙이 위축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본래의 교회로 돌아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을 알고 집중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임을 알게 되고 교회를 영적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비로소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비춰보십니까? 거기서부터 존경받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비난 많은 세대 가운데 존경받는 자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겐 피할 바위요 피할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